현대인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시대에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는 시대를 살면서 마치 기다린다는 것은 무능력해 보이는 것이고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해도 또 딴 사람들보다 급한데요.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누르고 안 닫히니까 계속 누릅니다. 한 대여섯 번은 누를 겁니다. 자동문이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다 열리는데 그 열리고 있는 문 틈으로 이렇게 쏙 들어오죠. 전자레인지 딱 2초 남았는데 땡소리 나기 전에 얼른 열고, 자판기 커피 나오기도 전에 컵 나오는데 손 집어넣고 있고, 그리고 컵라면 붓고 1분마다 열어서 휘저어가지고 결국 설익은 라면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시간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시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충분한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노아는 방주를 짓고 비가 오기를 기다렸고, 또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는 말을 믿고 25년 동안이나 기다렸으며,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약 15년의 광야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 어느 날 없었던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이제 끝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게 하셔서는 그 풍성하고 잘 익은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사역의 어떤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누구보다 오랜 시간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선지자 안나입니다. 그녀의 삶은 편안하거나 화려하지도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초라한 과부에 불과했지만, 성경은 그녀를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그가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자리에,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안아보는 그 자리에 그녀를 세워주고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안나는 어떻게 이 긴 세월을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안나가 보여준 이 위대한 기다림의 비밀을 묵상하고, 혹여나 무엇인가가 지금 안 풀리고 있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에 더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안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헌신으로 그녀의 기다림을 완성했습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는 헌신. 우리 본문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가 결혼한 지 7해가 되고 그때부터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은 안나가 24시간 내내 성전에서 생활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몸은 성전과 집, 또 삶의 터전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움직였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성전에 집중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아기 예수께 모든 신경이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주의 의미보다는 그녀의 중심의 의미가 큰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37절 하반절을 보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녀에게 기다림은 멍하니 시간을 죽이는 기다림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예배의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이 안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는 내가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알고 간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나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보여주었고, 그가 그토록 바라던 안나는 그 예수를 보자마자 내가 예배 시간에 갈망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아기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자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더 자주 부딪히고 그분과 더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순간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익혀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도의 모든 가족들은 우리 예수님과 동선을 맞추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늘 이쪽으로 다니는데 우리는 늘 이쪽으로 다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다니는 그 길을 우리도 가야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경험이 다 있잖아요. 괜히 그녀의 집 앞으로 돌아서 우리의 집으로 왔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쭉 오면 그냥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10분이면 되는데 혹시나 만날까봐 그녀의 집 앞으로 쭉 돌아서 40분이나 걸려서 집에 왔던 경험들 있잖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가만히 계신데 다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그냥 쭉 내려와서 저희 집까지 오면 얼마 안 되는데 괜히 그녀의 집 앞을 쭉 돌아서 이렇게 저희 집에 왔던 경험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만날까 봐. 그리고 혹시라도 만나면 그녀의 얼굴을 잠깐이라도 더 볼까 봐. 그리고 내가 혹 못 보더라도 저 여자가 내가 여기를 지나쳐 갔다는 것을 그 흔적이라도 느낄까 봐. 여러분, 이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넋 빠진 행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안나는 늘 예수님의 동선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아기 예수가 이쪽으로 지나갈 것이다. 그 예수가 누군지 알려면 평소에 예배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 그분의 성품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안나의 바람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님이 오시는 길목을 내가 눈을 활짝 뜨고 지키는 가장 능동적인 행동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동선이 같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우리 마음은 늘 주식시장에, 자녀의 성적표에, 내일의 사업에, 미팅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마음이 떠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실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기다림을 통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알람 시간을 하나 좀 맞춰 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루 중 가장 분주한 시간, 예를 들어 점심시간 직후나 잠들기 전이나 그 시간에 알람을 좀 맞춰두고 그때는 스마트폰과 TV를 좀 끄고 온전히 주님의 동선으로 좀 같이 들어가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곳이 바로 성전 앞이며 거기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금식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안나는 약속을 꽉 붙드는 확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안나가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안나가 바랬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이지요. 속량은 값을 치르고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안나가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이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왕궁은 부패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앞이 깜깜하고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과연 이 민족에게 앞날이 있나 하는 현실적으로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나 안나는 이 현실에 눈을 주목하지 않고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리라. 그의 능력이 모든 압제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 새 나라를 완성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시선을 꽉 붙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8년을 견디고 살아남은 미국 장교 스톡데일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들이 낙관주의자들이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에는 나갈 거야 라고 막연히 기다리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났음에도 못 나가면 결국 마음이 꺾인다. 부활절에는 나가겠지 했다가 부활절에도 못 나가면 또 마음이 꺾여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현실의 가혹함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안나의 믿음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압제라는 가혹한 현실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그러나 이 현실을 깨뜨릴 메시아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경기가 어렵다, 내 건강은 회복될 가망이 없다, 우리 자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다 힘들다, 문 닫는다더라, 올해 모두가 다 적자라더라. 여러분, 이것은 다 현실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리는 이 현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울산 흰돌교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그러니 안 된다, 안 된다, 힘들다, 힘들다, 다들 쇠락한다, 주일학교가 없어진다. 그건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위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애들이 없습니까? 바글바글합니다. 그 핑계 대고 전도를 안 하니까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애들이 없어도 우리 와이드 비전 센터 채울 만한 애들이 없겠어요, 울산에? 그저 우리의 생각이 현실에 꽉 틀어박혀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로마의 압제를 받는 그냥 늘 식민지적인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안나는 로마의 정복을 받는 그 시대 속에서도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한다, 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아보게 하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면 다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면 다 됩니다. 네, 다 됩니다. 셋째로, 안나는 사랑으로 외로운 시간을 견디어냈습니다. 36절, 37절을 보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녀는 꽃다운 나이에 결혼했으나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홀로 살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였지요.
그러니까 그녀의 이 84년은 잠깐의 즐거움을 빼면 다 외로움과의 싸움이었고, 경제적 빈곤과의 싸움, 사람들의 이런저런 입에 올라가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의 싸움이었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운명이 기구해서 나는 지지리 복도 없지, 나 같은 것이 뭐 해봐야 뭐 할 수 있겠나, 원망하며 마음에 독을 계속 뿌렸겠지요. 그러나 안나의 노년의 모습을 보면 이런 추함이나 도끼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푸근한 할머니처럼 누구라도 찾아가면 안아줄 만한 그런 따뜻함이 보여지고 있지요. 오히려 3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토록 긴 고독의 시간에서도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라헬을 얻으려고 이미 레아와 결혼을 했는데 레아가 이제 외모에서 밀려서 또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의 개념이 바뀝니다. 사랑이 없으면 1분도 지옥 같은데요, 사랑하면 7년도 며칠 같습니다. 안나에게 지난 84년은 억지로 이 악물고 버틴 징역살이가 아니었고,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오히려 긴 연애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이 어려워도 몸이 늙어가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녀는 이 긴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천천히 다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지요.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왜 그 시간을 그렇게 버텨낼 수 있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아침에 그냥 새벽잠 못 자고 빨리 씻고 나와야 성가대 연습하는데 왜 그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비록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연약해도 내 교회고, 부족해도 내 교회고, 정말 연약한 부분이 보여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평생 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지루한가요? 봉사하는 것이 괴롭습니까? 이제 올해는 꼭 그만둬야지. 꼭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물어보지도 않아서 지금 명단이 올라갔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상태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이 지금 식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 일 이만큼 해라, 100점 해라, 100점 맞아라, 그러시는 분 절대 아니십니다. 야, 네가 부족해도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요. 저와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도 제가 이렇게 꽃집에서 제대로 된 꽃 사준 적 별로 없습니다. 늘 출근하기 전에 장미 피면 그 장미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숨겼다가 이렇게 갖다 주고, 그거 보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완벽한 꽃다발,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셔요. 네가 힘들어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기다림은 노동이 되지만 사랑이 뜨거워지면 기다림은 설렘이 됩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는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이 식으면 기다림이 노동이지만 사랑이 뜨거우면 기다림이 설렘이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기다림이 노동이지만 사랑이 뜨거우면 기다림이 설렘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할만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한 것에 대해서 점수 먹이시는 분 아니시고, 일단 하면 무조건 패스, 잘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러시는 분이시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안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84년의 시간들을 오히려 설렘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는 평생 기다린 끝에 마침내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안나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 날 우리가 가서 만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날을 기다리길 원하는데요, 기다림은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 시간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치 깜깜한 밤에 파수꾼이 이렇게 총을 딱 앞에다 세우고 이 파수를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조만간 해가 뜬다, 조만간 해가 뜨면 다른 병사가 와서 이 자리를 바꿔준다, 그때가 되면 나는 쉴 수 있다, 이런 희망 때문에 파수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울산인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안나와 같은 영적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 그냥 시간 때우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 더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인도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빠른 것만을 좋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안나의 84년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조급했고 너무나 우리의 눈은 현실에 박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안나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막연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사랑하며 깨어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등불을 켜고 말씀의 지도를 붙들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마침내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